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짐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같이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의 수령에서 건지시고 견고한 땅에 저희를 세우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루 내내 저희가 갈 길을 춤추며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희망은 믿음의 어버이다입니다. 이 부제에는 역경은 희망에 의해서 극복되며 위대한 희망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인 다윗이 배신감과 분노와 억울함에 떠오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의 한복판에 두실 때 우리는 참된 희망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가야 합니다. 설교 중에는 렘브란트 이후에 최고의 기독교 화가로 일컬어지는 조르주 주어 작가의 예수님의 수단을 연상시키는 밑바닥 인생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전남 도림미술관에서 열리는 조르주 루어 회고전의 주제는 인생이란 힘겨운 작업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입니다. 먼저 여호와여 이제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저의 희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시편 39편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실제로 저는 결혼식 주례를 살 때보다 장례식 주례를 살 때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낫고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세상에는 슬픈 일이 아주 많아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게 해주고 우리의 끓는 피를 식혀줄 그 어떤 슬픔을 곳곳에서 만납니다. 6절에서 시인 다윗은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참된 것들의 땅은 따로 있습니다. 진실한 것들의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진실한 것들의 고향으로 가는 중이고 이미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대가 현세의 삶 속에서 그대의 몫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참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 다윗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진실로 각 사람은 헛된 쇼 가운데 다닌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헛된 쇼, vain 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겉모습은 헛된 쇼입니다. 그대가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보고자 한다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진리를 그대가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죽을 인생을 생각할 때에 쇼는 그 자체가 헛된 것입니다. 쇼 앞에는 헛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야 합니다.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이 죽을 인생은 온통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이 죽을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nothing, 무가치하며 nothing, 의미가 없으니 nothing,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nothing을 meaningless로 바꿔도 됩니다. 이 보잘것없는 지구라는 좁은 땅덩어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입을 벌려서 구하거나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늘을 포함한 더 크고 넓은 원을 그리어야 합니다. 하늘을 포함하는 더 큰 미래라는 원을 그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다. 그러면 실제하는 어떤 것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밖에 거했을 때 그대가 아무리 야단 법석을 떨어도 그대에게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은 헛된 쇼일 뿐입니다. 시인 다윗은 걱정거리로서의 인생을 말합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헛된 일로 소란을 떠는 쇼,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물정에서 벗어나서 현세에서의 삶을 평온하게 보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평온하고 고요해서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온통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노여움 속에 살아가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오직 이 세상에 속한 일들만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삶은 그야말로 진실로 헛된 일로 소란할 뿐인 삶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기쁨과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하며 땀을 흘립니까? 사람들이 등불을 켜놓고 밤잠을 안 자가며 얼마나 연구하고 애씁니까?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자신의 영혼을 지치게 해가면서 살궁리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 목숨을 타들어가는 촛불처럼 그렇게 태워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어나서 자기는 살려고 했는데 왜 죽게 됐는지 스스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무언가를 얻고자 할 뿐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거지도 죽을 때 보면은 남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얻어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갑자기 배가 됐을 때에도 여전히 더 많이 갖고자 걱정하고 염려하며 인생을 소비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시기 질투는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사람을 지치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갖고자 했던 모든 것을 얻게 됐을 때 그들은 그것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행을 하는데 튼튼한 지팡이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하는데 한 묶음의 지팡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둘러매고 가느라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행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다음으로 다윗은 계속해서 성공으로서의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재물을 쌓으나 그것으로 전부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쌓은 사람은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는 누리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합니다. 재물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그만큼 더 편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재물을 관리하려면 걱정과 근심도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됐을 때에는 그 재물은 전혀 다른 성격을 띈 것이 됩니다. 또한 시인 다윗은 사람이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평생 모은 재산을 남기고 떠나면서도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돌아갈지도 모르면서 평생을 바쳐서 재산을 모은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씁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가 재산을 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남겨줘도 결코 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그런 상속자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합니다. 맹목적인 재산 축적, 그것은 내세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실물 초상화입니다. 맹목적인 재산 축적은 은혜로 영적인 천상의 세계 속으로 단 한 번도 자신의 영혼을 비춰본 적이 없는 사람의 자화상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럽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쇼에서 한자리 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거리로 나가 술과 춤과 때로는 마약이 곁들여지는 축제 행렬에 낍니다. 그렇지만 저 다윗은 그 쇼에 끼어드는 어떤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헛된 일로 걱정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세상 재물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곧 세상 재물을 두고 떠나게 되거나 세상 재물이 곧 바로 그들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지킬 수가 없고 그 자체로 소유할 가치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게 됐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다윗은 물에서 나온 물고기 같고 본향을 떠났다가 다시 자신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나그네이자 손님 같습니다. 다윗은 장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는 장래에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최고의 미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자라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서 우리는 앞으로 올 성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안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 보안은 언제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다윗은 이 땅에 속한 것들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저를 만족시켜줄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으라는 소망은 이미 제가 버린 지 오래입니다. 주님, 제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 하나님뿐입니다. 제가 주님을 얻고 주께로서 만족함을 얻으며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저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만을 저는 바랄 뿐입니다. 주께서 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저를 본향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것이고 그 밖에는 바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장차 임할 좋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주권자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난파되어 있고 본향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참된 소유가 있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 땅으로 거센 물결을 가르고 우리를 싣고 갈 구명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곳에 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모든 것인 예수님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시편 39편 12절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서 잠시 광양에 있는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내년 1월까지 전시되는 프랑스 출신 조르주 루오 화가의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르주 주오 화가는 평생 빈민, 창녀, 광대, 등급은 노인들,
밑바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란 이렇게 힘겨운 직업이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 아닌가 하는 제목의 그림에서 그는 렘브란트 이후 최고의 기독교 화가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깊이 팬 주름 속에 고통을 겪는 이들의 친구요, 영원한 비참함의 넝쿨입니다. 나는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시편 51편 3절을 형상화한 인생은 힘겨운 직업이라는 제목의 그림에서 보듯 그가 그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잎이 지고 가지만 앙상이 남은 나무처럼 허리가 굽어 있습니다. 해설가는 이 그림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 전처럼 전쟁과 역병의 창궐로 인간성이 의심받는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림이다. 광양에서 내레이터가 한 말입니다. 그런 루오를 이중섭, 구본웅 같은 한국 근현대 화가들 역시 사랑했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루오가 큰 인기를 끌었고 일본에 유학 간 젊은이들이 일본 화가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이들의 그림은 루오 화가의 그림과 전혀 닮아 있지 않습니다. 예술적인 기법은 뚜렷하지만 영적 기독교적 정신의 맥은 희미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시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 다윗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구합니다. 그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제 인생이 덧없음을 느낍니까?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자녀들의 하는 짓이 나빠지고 성품이 거칠어질 때, 또는 가까운 친구에게 속아서 커다란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인생의 덧없음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힘으로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고백이야말로 허무한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의 한복판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참된 희망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은 매우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희망이란 단지 행동하겠다는 선택입니다. 희망의 상상을 더하면 망상이 되지만 희망의 행동을 더하면 현실이 됩니다. 역경은 희망에 의해 극복됩니다. 위대한 희망은 위대한 인물을 낳습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처럼 희망은 믿음의 어버이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망이고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곧 희망 없는 삶은 허전하고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애써 감추기 위해서 쾌락을 좇기도 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슨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하는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발견한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오늘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절망에 빠졌을 때 무슨 소리를 할지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저희가 허락하신 상황들 때문에 헷갈리고 분이 나서 하나님이 저희를 멀리 하신다고 투덜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에도 한사코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시옵소서. 능력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옵소서. 부패하고 적대적이며 사나운 세력이 거머쥐려 하는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나라의 소유권을 가지셨나이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을 세우시옵소서. 죄악을 옹호하는 정치와 위험한 사상의 전이가 되어버린 노동운동을 타협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현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